17장 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새해 첫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모임을 통하여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된 동산처럼 시온에 들어가 우리 안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난해보다 더욱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더 우리 신비 속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 다 이야기해 주시고는 이제 나만 간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에 볼 것 같으면 수가성 여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죠. 추수할 양식은 맞는데 종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할 종들을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보다 더 큰 일을. 그 일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추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추수. 그게 추수라는 것은 빼내는 거거든요. 빼내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는 소속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하면서 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냐 이거죠. 그 얘기는 그 뭐냐, 너희들이 남아서 내가 한 일들을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그 비밀들을 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볼 것 같으면 23절을 볼 것 같으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는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데 무엇으로 갈라내는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를 이렇게 구분할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너희와 저희는 누구였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고 저희는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형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형제 싸움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싸운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그러거든, 세상. 이 우리는 이제 그 세상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뭐냐?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곧 누구냐?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밖에 안 돼요. 법 아래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하고. 법 아래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뭐냐?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용서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용서하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걸 토기장의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계속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냐? 용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용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두 부류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 긍휼의 그릇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진노의 그릇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 위에 굴에 숨어가 하나님 앞에 뭐 한테 대적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니까. 돌이켜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자꾸 굴복당하는 쪽으로 굴려가거든요. 그렇게 가고. 근데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역하는 쪽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뭐냐? 스스로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쌓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 12제자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가지고서 따로 세워놔놓고 그들에게는 뭐 하냐? 계속 긍휼을 부어준단 말이죠. 긍휼을. 그러니까 그 긍휼이 부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죄들은 계속해서 뭐가 되냐? 고발당하죠. 악이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죄와 이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죄 짓자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많이 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있고 아주 이 복음을 자칭 복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인인데 뭘 또 열심히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죄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그 죄를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아, 내가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는 계속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드러내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악질하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광야에 딱 나오니까 제일 처음 만난 물이 무슨 물을 먹어요? 마라의 쓴물을 먹죠. 그죠? 마라의 쓴물을 먹죠.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죠. 그죠? 그 이야기는 마라의 쓴물은 율법 아래서 다 죽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쓴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 되면다?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 생명의 물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느냐? 쓴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쓴물을 준단 말이죠. 그 쓴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죽어야 될 이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진다? 복음을 누가 받아요?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죠. 그죠?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은 항상 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되게 드러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을 하죠. 그럼 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고발하는 것을 하죠. 그저 계속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는 계속 우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육체적 사역을 마치시고 가셨어요. 가신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두느냐? 제자들을 두거든요. 그럼 요 제자들은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선지자적 사역인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과 같이 뭡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뭐하냐? 고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라니까. 그 포도원지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제 세를 받을 기라고 세경을 받을 기라고 계속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맨 마지막에 아들 보내면 설마 아들한테는 이 세경을 안 주겠나 생각했는데 요놈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주인이 진노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진멸시켰다 그러죠.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의 그 죄를 자꾸만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달리 죄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지적을 한다니까. 그런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 부요하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누가 타락을 부추기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자들이거든요. 계속 제사를 지내고 위로하는 자들인데, 이놈들이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백성들에게 녹을 먹고서 말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뭐 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누굴 세우느냐,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기 백성들과 무슨 관계에 서 있다? 대적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선지자입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환장하는 거예요. 나 그거 싫은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그 잘못들을 베델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건 성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죽는 일이라니까.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들인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결국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어디 아래 가둬져 버리냐, 죄 아래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릇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긍휼의 그릇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죠. 진노의 그릇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계속 부어주는데, 요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을 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러면 그렇게 죽임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자라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선 선지자적 사역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 고발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선지자는 광야에서 사역하는 자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돌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선지자는 어디에 역할을 하느냐? 광야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사역하더라?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요?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그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가지고서 찍힌다. 그러니까 전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세례로.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거기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구경하러 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잖아. 근데 광야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뭐냐?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너희들 죽이는 그 일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죠?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받아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떠안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아멘? 그럼 묻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요? 남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선지자가 출연했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들겨 패설해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절대로 그건 저주가 아니다. 그건 축복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 찾아가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냐? 그놈을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죄가 낱낱이 고발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몸에 짊어지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난 죽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보다 누가 먼저 온다?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온다니까. 이거를 장차 이 역사의 종말로 보세요. 종말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천연왕국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인도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하느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느냐?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자기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이 제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뭘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7장에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을 주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뜨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앞서가지고서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사람. 이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뭘 같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고 너 인간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선포하라 그러냐?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디에 선포하라 그러냐? 시온에 선포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시온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는데 이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기 앞서 가지고서 먼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누구를 보낸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의 길을. 그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내 뒤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하느냐? 예수님을 지목한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두 모습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버리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육체적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짝이에요. 아멘?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파트를 하는 거예요. 두 파트를. 첫째 파트는 뭐고? 선지자 파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 파트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죽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자기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뭐하냐? 다시 뭐하냐? 살려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죽임 당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죽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안 해준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누구를 먼저 죽이느냐? 자기 백성만 죽이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 사역이 있고 제사장 사역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무슨 사역을 하라고 남겨놨다? 선지자 사역을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선지자. 왜 그러냐?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는 예수를 대신해서 있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대신해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둔다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악을 고발해야 돼. 계속 악을 고발해야 돼. 그 고발하는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모든 신자는 보세요.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일들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떠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은 타협을 하지 않죠. 타협을. 그래서 종말에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10장에 볼 것 같으면 먼저 작은 책을 먹여 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인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회개를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죠. 그대로 죽임당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조를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다고. 요 두 증인들이 결국 뭐냐? 두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 그러고 두 촛대라 그러고 이들은 두 선지자요 그런다고. 선지자.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고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빕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생명을 뭐 한다?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니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곁에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 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풍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죠.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풍랑을 맞았어요. 그죠? 풍랑을 만났어. 그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신다. 주무신다는 얘기는 이건 안식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세계.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풍랑 있는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면서도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뭐냐? 보이는 풍랑만 봤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을 퍼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깨우죠?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와 한 배를 타고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예수 믿죠? 여러분 다 예수 믿죠? 근데 실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부재를 실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살아요? 많이 놓치고 살죠. 그죠? 많이 놓치고 산단 말이죠. 그게 곧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나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온 사람인 걸 왜 모르느냐. 내가 그만큼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치고 막 이 풍랑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세트를 만드는 거. 그게 그 바다가 곧 뭐냐.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놓치고 살고 있어. 뭐만 보이냐. 현실만 보이는 거, 현실만 보이는 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예수님께서. 얘들아, 풍랑 속에서도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지금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신다는 얘기는 주무시는 세계는 안식의 세계예요. 아멘?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디에 던져져 있다? 풍랑 속에 던져져 있죠. 그죠?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음을 이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풍랑이 더 이상 풍랑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걸 이겨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제가 이거 요한복음 17장 처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두 분이 계약 관계에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속에서 선택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멘?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놓인 이 구조가 호락호락한 구조다. 어려운 구조다. 어려운 환경이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같으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풍랑들을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올 것 같으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만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보세요. 성령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그 일들을 실제 제자들이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경험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 속에서 실제 뭐하냐?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증인이라는 얘기는 보고 들은 것만 이렇게 증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 속에 던져지게 된다니까. 아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너는 네 세상에 두고 간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자이다. 선택을 입은 자이다. 그 얘기는 너희들 소속은 이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늘이란. 그러니까 하늘에 소속된 자가 이 땅에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환영을 받겠어요? 미움을 받겠어요? 미움을 받죠.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미움받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 고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발 기능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을 일컬어서 마귀라 그래요. 그죠? 이 세상 신이.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대척점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돼버리냐?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권세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못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저 이스라엘과 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 대적하는 자들이 무리가 있죠. 결국 이 싸움이 뭐냐? 하나님과 세상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표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 이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랬다니까. 내 장자라 하면서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멘? 그럼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 세계는 하나님 땅인데 이 마귀의 족속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들을 그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거 원래 하나님 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줄, 이게 우리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지 땅이라 그러니까 이 가만둔다 안 둔다? 싸우는 거예요. 아까 이게 포도원 비유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원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세경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전부 어떻게 했어요? 세경을 줬어요? 죽였어요? 마지막에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죠. 그죠? 그게 보세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 원래 하나님 땅이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진치고 있었어. 때가 돼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누구를 보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뭐냐?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구약의 4,000년 전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종말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온 세계가 제자들을 뭐 하냐? 핍박하는 구조로 쌓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구조로. 여기 지금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광 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온 세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온 세계에 미움받는 미움 물건이 되어버렸다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구 편 들어주느냐? 팔레스타인 편 들어준다니까. 왜 그러냐?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다?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그 블레셋 땅들이란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들 왜 들어가기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눈동자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을 진치게 만든다니까. 지금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언 그대로 쫙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자체가 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을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슨 성전이 있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슬람 계통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대담하는 분이 한번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막 스커트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숨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서 스커트 미사일이 이 오마르 사원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피하는 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거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느냐? 이슬람 사원이 하나 세워져, 그게 오마르 사원이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종말에 예언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성전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 이게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지금 하나 일부 진척된 관계가 있다니까 지금. 그럼 보세요.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겠죠. 그냥 평화구역으로 살게 하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 평화 모드를 깨뜨리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전 세계가 지금 뭐 하냐?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번에 트럼프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을 때 전부 다 반대하고 9개 국가가 그 약소 국가 9개 국만 찬성을 했죠.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온 세상은 지금 트럼프 미친놈이라 그런다니까.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 시대 때를 맞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미움을 받는 물건으로 딱 이렇게 세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요. 또 못을 박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표사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 뭐를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감람나무 비유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가 될 것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속에서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미에 거하는 자들을 잘라내가지고서 이방인들을 거기에다 젖불 붙였다 그러죠. 근데 끝에 가가지고 또 이 이방인 가지가 어미를 거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어미에 거하죠. 요거 잘라내가지고서 잘려나간 그 원가지들을 다시 뭐 한다 그래요? 젖붙인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낸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다시 전하게 된다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은,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임을 당해요? 자기 백성들 속에 죽임 당하죠. 예수님이 미운 오리 새끼로 내가 죽임 당했을 것 같으면 남겨진 그 제자들도 똑같은 운명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은 이 역사가 있는 한은 예수님과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이 전쟁은 끝난다, 안 끝난다?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남겨준 제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남겨준 그 제자들은 옛 언약 안에서 빼내심을 입어가지고서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자들을 누가 핍박을 하느냐?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요걸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것이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누가 죽이는 일들을 하느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사로 나타나는 것이 곧 뭐냐? 개토릭이 개신교를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다시 보세요. 항상 성경에는 가짜가 먼저 나와요. 가짜가 나중에 남자를 죽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나중에 진짜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 언약 안에 있던 자들 속에서 새 언약 안에를 끄집어냈단 말이죠. 여기 나중에 나온 자예요. 구약이 이스라엘이 먼저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나중이죠. 그죠?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누구를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새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해버렸잖아요. 그죠? 요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이 역사시대 교회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냐? 캐토릭이 생겨났다니까. 캐토릭에서 누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왔죠. 그죠? 개신교가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는 뭐를 전하느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토릭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개신교는 뭐가 되어버리냐? 새 언약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아멘? 새 언약에 속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시대 말에 누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핍박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이렇게 이 구조를 우리는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들을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포질해가지고서 이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 예수님에게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에게 선택된 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란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핍박하느냐?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구조 속에서 교회 안의 구조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오직 구원받는 이 새 언약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포진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뭐하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복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사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 이스라엘이 전체였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빼내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12제자나 구약 이스라엘이나 같은 한 집안이 아니에요. 한 집안이죠. 한 집안 속에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입으니까 이 집안에 뭐가 돼버려 이거? 원수가 돼버리죠. 이해되죠? 결국 뭐냐? 이 세상 자체가 뭐냐? 형제싸움이라고 해요. 형제싸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누가 제일 우리를 욕하느냐면은 우리는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뭐 했다? 분리시켰다 그랬잖아요. 이걸 전할 것 같으면은 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정이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주체는 지금 누가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세하겠다는 거지. 그죠? 내가 부정당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 아멘?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들로 작정하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했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왜 기분 나빠야 되냐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천하실 것 같으면 할렐루야 이게 왜 너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기분 나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아니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꼭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편애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여기 야곱 집안 속에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 속에서 요셉을 택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구조로 만들지요. 이 이야기는 이 야곱 집안 족속 자체도 전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자를 하나 싹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를 반발하는 거로 미워하는 쪽으로 죄가 나타난다니까. 발효를 한다니까.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죄를 고발해 놔놓고 나중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을 하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자기 백성들 구원 방법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많은 유대인들 속에 12제자를 딱 선택했어. 12제자 선택했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발끈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12제자들을 죽이는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죠. 용서의 복음이. 그래서 그들이 뭐냐? 그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자였구나. 응? 그럴 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긍휼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죄를 고발하는 선자들을 보내고, 그 선자들은 곧 뭐냐? 다른 말로 선자는 사람들 속에서 택함을 입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니 뭔데 그런단 말이에요. 니 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 뭔데 니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 이런단 말이죠. 이게 미움의 대상이라.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서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의 악에서 보존하시고,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듯이 나도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은 저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죽을 때, 죽을 때. 에? 죽겠다 했을 때 기도가 터져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들이 돌아오잖아요. 유다 지파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시켜놔놓고 그 포로를 시켜놔놓고 포로 당한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뭐를 해요? 어디를 추억하며 불러요? 찬송 불러요.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빼내죠. 그때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 고레스는 고레스는 이방이라면 이방인. 아멘? 그 모습을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 그대로 끌고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육적이에요. 이건 육적으로 선택한 민족이 누구 민족이다? 저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하느냐? 고레스와 같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인 거예요. 아멘?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은 곧 다시 말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해서 죽음당하는 그 구조 속에 미리 선치적으로 맛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시키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누구예요? 모세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약속을 해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이방에 이방에 쫓겨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찾아보고 맞춥시다. 레위기서 하나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한번 봅시다. 40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다른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이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를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길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방 나라로 옮겨갈 것이라 그래요. 이방 나라로 옮겨간 그곳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다시 뭐하냐? 고토로 불로 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초림으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돼가지고 돌아온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도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교회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 가다가 보면 항상 타락을 해버립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자들을 어디에 붙이냐? 이방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방에 붙여지면 이방에 붙여진 자들이 그 속에서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방에 붙여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누구를 보내느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 권고해서 다시 뭐 한다?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부흥이 돼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이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또 세소가 돼서 타락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 일련의 과정이라니까.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것 같으면 뭔가 하나님 이 시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걸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한다는 이 얘기는 이들의 삶들이 이 땅에서 녹록한 삶이다. 어려운 삶이다. 어려운 삶이라는 게 고난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아멘? 그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인생이 이래 꼬여서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언약을 바라보라고. 주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그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저주가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내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나는 땅강아지 같이 땅만 보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의 것인데,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군요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 뽑힘받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미움받는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가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